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강요를 기본으로 하지 않죠. 기독교 신앙은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이제 인격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자기를 믿으라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러시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후 모든 인류를 이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죠.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대에 각 사람이 마음을 열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마음을 열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선택은 인간의 몫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택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하는 힘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9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행할 선택을 하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아버지의 제안에 선택을 요구받은 아들이 무슨 선택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택은 잠언을 읽는 우리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 잠언은요 1장에서 8장까지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길과 이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이제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너 어느 길로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실제 읽어보면 9장에서 이제 일단락을 한번 짓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또 새로운 잠언이 시작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잠언 9장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의 길이 뭐냐? 자, 성도님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그러니까 이 잠언 9장에는 재밌게도 두 여성이 나옵니다. 두 여성이 나와서 자, 이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지혜가 7이라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고기도 포도주도 또 좋은 음식을 더불어 이제 풍성한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 사람을 초대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차려놓은 상, 이거 비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고기를 내가 사려놓은 창을 마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야, 이 포도주 마시더냐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 뭘 차렸다는 겁니까? 특별한 상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비유로 고기, 포도주 이런 게 있는데 특별한 음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지혜자가 차려놓은 주된 음식이 뭐냐 나옵니다. 바로 책망입니다. 책망. 근데 거만한 자는 지혜로운 여인의 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요? 책망 듣는 게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앉아서 뭘 듣는다고 합니까? 책망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경은요 이 책망 듣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싫은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듣고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치고 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걸 반성하고 앞으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책망은 100번을 들어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책망을 즐겨 들어야 되는 것처럼 즐겨 들어야 이 참된 바르게 된 인격을 가진 이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느끼시겠지만 성인이 되면 누가 우리에게 잘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됐으니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그 왜요? 부모는 자식에게 책망하던 부모는 대부분 늙고 병들고 혹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진심으로 나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속에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때 그때 그 성령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오고 또 설교 말씀 듣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 그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그 책망이 바로 지혜자의 식탁에 올라오는 가장 훌륭한 요리더라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탁탁 꺼내서 읽다 보면 앞뒤 내용 안 보고 읽다 보면 야 뭐 잠언에는 포도주도 마시고 뭐 이런 말도 나오는, 지금 그건 비유를 한 거고요. 지금 결국은 지혜자의 식탁에는 뭐가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책망이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자의 식탁에 올라온 훌륭한 음식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자의 식탁에 놓여져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자, 이번엔 반대로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에 앉아서 길 가는 행인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 역시 차려놓은 상에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음식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미련한 여인의 식탁에는 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올라와 있고 몰래 먹는 떡이 차려져 있습니다. 먹으면 탈날 것 같은데. 네. 이 미련한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공짜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훔쳐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함께 나눠 먹자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지혜자의 식탁에 제일 처음에 올라와 있던 게 뭐였습니까?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이 수고하는 음식을 염탐하고 몰래 숨어서 그걸 뺏어 먹으면서도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도 없고 이 아무런 책망도 없는 이 미련한 여인의 식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데도 공짜라면 무조건 좋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지혜롭다, 야 잘 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미련한 여인의 식탁을 우리는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두 여인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 세울 겁니다. 누구? 지혜로운 여인과 또 미련한 여인. 하나는 공짜로 먹고 훔쳐먹고 몰래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겸비하는 중에 그걸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책망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겸비해라, 그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두 자리 중에 어느 자리에 앉고 싶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이 말을 들었던 아들이 어느 길을 선택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아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 부디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